오늘 저는 전도서 2장 12절로 17절을 본문으로 죽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서 앞에 있는 잠언, 보통 우리가 잠언 전도서를 묶어서 지혜서라고 그렇게 크게 말합니다. 잠언의 중심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인간 세상을 잘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슬기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존재 목적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영혼의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이 진짜 인생에 참된 복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배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를 추구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보여주는 것이 잠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볼 전도서의 내용은 이런 잠언이 보여주는 정말 지혜가 최고다라는 전통적인 생각에 충격을 던지는 그러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와 밀어냄에 대한 이 전도자의 주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 보니까 내가 돌이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돌이킨다는 말은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그 주제로부터 다른 주제로 방향을 돌려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전도자가 새롭게 던지는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전도자는 13절에서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훨씬 더 뛰어남을 말합니다.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엇을 우리가 해야 자신의 영혼에 진정 유익이 되는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매자는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완전히 어둠에 잠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 영광의 모든 것이 갇히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전혀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당하는 것, 이들은 누굽니까? 지혜자와 우매자 두 사람을 다 말합니다. 이들의 당한 것이 일반인 줄, 똑같은 줄을 내가 깨달았다. 지혜자와 우매자가 당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똑같은가? 16절을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똑같다. 첫째로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에는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산다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고 그가 더 오래 살거나 아니면 영원히 사는 것 없습니다. 죽음은 똑같이 만다. 이것이 그에게 큰 좌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혜자의 귀한 삶이, 어차피 우매자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잊혀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삶을 지혜롭게 산 그 삶에 대해서는 세대 대대만대로 사람들이 기억해 줄 것처럼 생각되거나 되지만 결국 얼마 안 가서
지혜자의 삶도 똑같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고 사라지더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굳이 더 지혜롭게 살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겠어? 라는 허무감이 자신 마음속에 밀려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정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말하는지 전도서 2장 17절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망한 인생에 대하여 절망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그래도 저 사람은 괜찮겠지 믿고 신뢰했다가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인간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제3자의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봐도 자신이 남들을 평가하는 것처럼 자신도 그러한 평가를 받는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당신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만하면 괜찮다고 했던 그 자부심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너지면서 사실은 주님 저도 어리석은 자가였습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정말 절대적인 시각 혹은 객관적인 시각이 아닌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세상적인 상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자신을 보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자신의 실체를 알고 바로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 라는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의 눈앞에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감히 눈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의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그의 몸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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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을 보는 순간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하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입술은 우리의 내면의 생각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적인 사고에 있어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바로 나의 내면이 그만큼 더럽고 악하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의 버전으로 바꾸면 바울이 했던 탄식과 연결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자신은 이만큼 살았으면 그래도 자신은 지혜롭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았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딱 섰을 때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자신의 비교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철두철미한 좌절과 절망과 그 때문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미워하는 그러한 경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 없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 없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임을 발견할 때 그것에 대하여서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 온유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적으로 나온 말씀인데 온유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나 이 말하면 괜찮아. 그런데 온전히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낮추는 사람은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남들보다 더 낫고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고서 자기를 온전히 낮추며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전도서를 통하여 발견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에 절망하고 사람에 절망하고 심지어는 그래도 이만하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할 때 거기에 진정 복음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절망과 좌절은 그 자체로서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절망하지만은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엎드림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삶을 돌아보면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마지막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둘 다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둘 다 똑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오래가지 못하고 잊혀져 사라짐을 보고서 내가 남들보다 우매자보다 더 지혜롭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헛됨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상대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더 의롭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자부심을 가지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자랑하는 바가 아무것도 아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속에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절망하며 좌절하며 탄식했던 이사야의 심정, 하나님 여기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진정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이전에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자기를 자랑했던 그 모든 높아짐에서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낮추는 온유함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외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온전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심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낙심과 절망과 무너짐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길이 열림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하나님, 지치고 상한 영혼들, 사람에 실망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실망하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우중 가운데도 또 비즈니스로 일터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데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 잘 마무리하고 오늘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안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